주의 만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만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 성만찬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다는 거 잘 알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화채설, 공제설, 또 임제설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한 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싫고 좋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주의 만찬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단 몇 사람이 교회 교인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하나의 그 방편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필수적으로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97문제 이게 이제 봐야 돼요. 합당한 수찬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좀 중점으로 봐야 돼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을 따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각오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피며 합당하지 않는 수찬자가 먹고 마심으로써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교회들은 이 성만찬을 받는 수찬자의 자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했어요. 심사라는 거예요. 심사.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결단, 각오가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이 성찬을 받느냐 맞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참 진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성찬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저 사람은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성찬을 안 줘. 수찬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성찬을 하긴 하는데 이런 수찬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냥 거의 기준이 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아마 지금 신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찬의 자격, 수찬자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정말 참 이것 때문에 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은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고 루터교는 공제설이에요. 근데 이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거의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어떻게 보면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 입장에서는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다 그게 그거지 이게 뭐 구분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채설이나 공제설은 거의 뭐 비슷하다. 우리는 미사 때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다는 이 화채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 성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피와 살이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채, 이건 이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 미사의 핵심이 바로 이 화채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주교가 타협을 안 해요. 우리 역시 너희들이 이 화채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너희하고는 우리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영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돼.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신교 간의 종교 교류할 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 교류하는 거 봐요. 이 화채설과 그러니까 천주교의 화채설하고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히 이제 칼빈의 임제설,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 다르거든요.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마찬가지고 이건 너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이제 교리적으로 전혀 분별이 없는 지금 시대 교회가 저지르는 영적 범죄. 예. 그래서 공제설도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실제적인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겉과 밑에 현존한다. 이거 화채설이지. 근데 이걸 공제설이라고 루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는 좀 이 천주교적인 그게 요소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루터교는. 근데 떡과 포도주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에 현존한다. 이게 화채설인데 왜 루터는 이걸 또 공제설이라고 했을까?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교나 로마 천주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정하신 그 성찬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핵심으로. 근데 나는 그것도 역시 나는 이게 좀 나에서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은 안 받아들여.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나는 가장 참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보통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거의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부 이제 나처럼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루터교의 여기 공제설이라든가 화채설을 받아들이는 장로교회나 개혁주의는 개신교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천주교의 이 화채설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서로 존중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을 거의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니까 나는 임재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까지 임재설 쪽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 또 이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희생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이 성찬을 올바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참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라 그러죠. 보이는 복음.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떡이나 빵은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림으로 내가 대속을 입었다. 구속을 입었다.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피와 살 참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 난 이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걸 믿고 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바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진짜 이런 마음가짐. 이런 진지한 마음가짐이 없이 가볍게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성찬식이니까 그냥 성찬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다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만찬이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충 하지 말고
성만찬을 정말 할 때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가운데 미리 이제 예고를 하잖아요. 보통 한 주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성찬하니까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위해서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더 분명하게 믿고 이런 가운데 성찬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찬은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성찬을 잘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성찬을 매주 하는 건 난 반대예요. 성찬을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말로써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충분해야 이 성찬 의식도 제대로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그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만 열심히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그 의식이거든. 근데 의식이 의식으로 끝나면 본질적인 건 알지도 못하면서 의식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식의 그러한 그 타락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항상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성찬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는 그분의 피와 살로 먹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성찬 이런 기념 아니면 영적 임재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의 미사가 왜 가증스럽냐? 그들은 계속해서 신부가 이 미사를 하는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체, 이걸 성체라 그래. 거룩한 그 유카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서에 보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 로마 카톨릭 미사는 예수님 이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성하는 그 사이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돼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좀 은혜 도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성찬식은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는 신부는 사제들만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포도주를 안 줘요. 그냥 떡만 줘요. 그러니까 이 얇은 거 페이퍼 그 포스트라 그러나 그거 줘요. 그것만 물려줘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화채설 자체도 잘못됐지만 신자들에게 다 왜 제공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부만을 또 사제가 다 그거를 지가 독점하고 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반만 왜 공유하냐. 그러니까 천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에요. 모순.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기를 치려면 일관되게 사기를 쳐야 되는데 아주 묘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천주교의 이 본질적 모습이. 그래서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면 잘 안 속는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이번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참 중요한 이 성찬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신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러한 성찬의 교리를 참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성경적인 이 정리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성찬을 행할 때 좀 거룩하고 신성하고 경건하게 성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